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비가 오는데도 열심히 교회 오셨고 또 예배 순서를 맡아서 이렇게 찬양, 기도, 성경 봉독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요. 설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래도 해야지요. 그래.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요, 최근에 지은 아파트일수록 얼마나 그 구조가 좋고 집이 화려한지 정말 감탄할 정도예요. 이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네. 그런 마음도 드는데 눈에 보이는 하우스 아주 화려하고 구조가 잘 되어 있는데 저렇게 좋은 집에서 가족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서로 대화하고 웃고 기뻐하는 일은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하우스는 화려한데 홈은 점점 웃음소리, 기쁨이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이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국가에서도 복지부나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든든히 세워보려고 정책적으로 무한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가정들, 위기에 빠진 가정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이미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다 각자 사정은 다르지만 오늘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대원칙, 유일한 원칙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슴 속에 새기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정의 결속력을 더하고 좀 더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있어도 가족 간의 결속력이 떨어지고 관심들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시편 127편, 128편은 가정을 소재로 해서 꼭 짝을 이루고 있는 시입니다. 시편 127편은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헛되다.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은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다. 하나님 없는 가정은 모든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은 비록 부족해도 같이 합시다. 복되고 형통하다. 여러분 뭐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 남들보다 내 이름을 더 크게 내는 것이 행복하고 행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타락한 사회에 멸망으로 가는 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소수의 사람들 많이 가지려고 빈부격차가 자꾸 심해지고 더 큰 권력을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 없애고 내 이름만 세우려고 하는 이런 세상은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은 어디에서 올까요? 성경은 어떤 가정이 행복하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 어떤 사회가 정말로 복 있는 사회가 되는 길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원문에 따르면 이 말씀은 복되어라,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은 같이 합시다. 그 어느 누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그 어느 누구나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복된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부르는 고백이요 찬양인데 순례자들을 보면서 복되어라,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당신이요, 당신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같이 합시다. 복되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하러 왔는데 오늘 또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괴롭다 그게 아니고 정말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니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예배하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높이고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 심령 속에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길을 걷는 것, 그의 길을 걷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맞추고 살아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행동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적, 세상적 삶의 방식, 그릇된 습관과 가치관을 버리고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방법과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복이 있다면 아시르라고 하는 말인데 비아투스, 비에티튜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태도를 가지다. 그 사람 에티켓 있다 그러죠. 맞죠? 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의 바르다,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정말로 바른 태도를 가지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말. 얼마나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도와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갖추어야 할 바른 태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바르게 살아야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9편에 같이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말 내 마음이 기쁨이 차고 넘치려면 여호와의 말씀, 정직한 주의 말씀을 우리 속에 듣고 말씀대로 살 때에 그 삶에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여러 가지 방법들은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이 있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무릎을 꿇는다,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십 번, 수천 번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기도의 능력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행복과 기쁨은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주는 것도 아니고 권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권세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면 행복한 것 같지요. 결코 그들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목회를 바르게 하느냐,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교회 가서 열심히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비로소 행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단들 가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잠 안 자고 금식하고 가진 거 다 갖다 내놓고 살아도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같이 하자.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행복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바르게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연약하여 휘청거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탈선하고 이탈할 때도 있지만 다시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일어서서 힘들어도 주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나 세상살이 너무 힘들어서 휘청거리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궤도를 이탈해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두 손 잡아 일으켜 주시고 주의 법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을 똑똑하게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사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가? 시편 128편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맡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직장과 일터에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 적게 일하고 많이 먹는 것은 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수고하고 먹는 것,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악한 사회는 땀 흘리지 않고 많은 돈을 벌고 많이 먹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악한 세상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을 헐뜯어서 많이 먹고 편하게 사는 이것은 죄악입니다. 거짓말로 속이고 착취하여 집을 사고 자녀를 유학 보내고 세상에 떵떵거리며 사는 것은 죄악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나쁜지 아시겠어요? 지난주에 어쩌다 지나가다 사극을 봤는데 제가 잘 표현을 못하지만 뇌물을 받는 것이 사약을 받는 것인 줄 어찌 그대는 모르시오. 뇌물을 받는 것이 사약을 받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그대는 어찌 모르시오. 대신들을 꾸짖는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사약을 안 받지만 그 자기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합니다. 뇌물은 모래를 넣은 것 같다 그래서 입안에 어쩌다가 입에 씨름하다가 입에 모래가 들어 어떻게 합니까? 다 뱉어내고 입으로 씻어내고 한 알갱이도 남지 않다 하듯이 뇌물은 헛된 잘못된 재물은 좋은 것 같지만 다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제거되지 오히려 더 크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 같이 하자. 성도는 목회자는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어떤 것도 정직하지 않는 돈은 우리가 좋아하지 말아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무슨 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왜 복이라고 말합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 농사 짓고 목축하는데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농사를 지었는데 씨를 다 뿌리는데 싹이 올라오지 않을 때도 있고 아주 풍성한 소출을 거두어서 이제는 먹어야 되겠다 할 때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싹 다 썰어갈 때도 있고 도둑이 훔쳐갈 때도 있고 옛날에 풍기에 있을 때 인삼을 4년간 하잖아요. 늘 밤에 가서 지키는데 오늘 밤은 괜찮게 져서 집에 잤는데 인삼 다 훔쳐가 버렸어요. 막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이민족이 침략해 와서 수고한 곡식과 짐승을 빼앗아 가는데 어떻게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사기 6장 3절에 기드온 때에 파종 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에 짐승을 끌고 와서 장막을 치고 앉아가지고 거기에 추수 때는 그만이니까 파종 때는 추수한 때를 말하는 겁니다. 파종과 추수가 같이 이루어지니까 아말렉과 미디안 군대가 올라와가지고 장막을 치고 앉아서 이스라엘 농사 지은 거 다 먹어치우는데 마치 메뚜기 떼같이 왔더라 그랬어요. 그런 세월을 7년을 보냈어요. 잠언 5장 10절에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의 존영이 이름이 더러워지고 내가 고생한 물질이 내가 쓰려고 할 때 다른 집에 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생했지만 월급 받지 못하고 월급이 다르게 차압당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비록 우리의 잘못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사회적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사람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아야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자 돈 많이 벌어서 아무리 좋은 일 차려놔도 내가 먹으려 할 때 내가 먹을 힘이 없다든지 목에 음식이 넘어가지 않는다든지 내가 고통스러워서 음식 냄새가 싫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밥을 잘 먹고 야 행복하다 느낀 분 아멘. 반찬 타령하신 분들 있으세요? 내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넘어가지 않아서 못 먹는 수가 있어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주의 은혜와 축복임을 알고 먹을 때마다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먹을 수 있으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잘 먹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먹는 거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렇게 귀한 선물을 하루에 3번이나 받고 살면서도 그게 선물인 줄 모르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이 이런 실습들 제가 내용을 안 가져서 잘 모르겠는데 말썽 부리고 어떻게 잘못해도 받고 싶은 상이 있다. 하루에 3번 상을 받고 싶다.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자녀는 가정에 있어도 밥을 이렇게 먹으면 거기 상인 줄 아네, 상. 잘 안 통하네. 할렐루야. 응? 자녀들이 받고 싶은 상이 있대요.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학교 가서 다른 상 못 받아도 가정에 오면 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은 알도록.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믿음 생활에만, 교회 생활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수고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생활 현장에서 직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되고 형통하다. 그랬으면 형통하다는 말은 끝내 마침내 잘 된다. 드디어 복을 받았다. 그런 말도 있지만 같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하더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사야 49장 13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광야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사막에 어떻게 강을 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홍해바다 가로놓아 있습니다. 앞으로 뒤로 어디로 갈 수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여셔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참 물이 범람해서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갈라서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가정 속에 내가 살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살고 있고 전에보다 더 귀한 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복입니다.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이 막혔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길이 없습니까? 주님이 새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2편에 내가 답답하고 괴로울 때도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시고 할렐루야. 내가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내 길을 알고 계시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받는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안 되는 복도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 128편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우리나라는 마누라는 뭐 같고? 여우 같은? 토끼 같은? 자식.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또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 고대 근동 지역에 아내의 방은 아주 안에 밀실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안방이 있잖아요. 안방이. 그러니까 신방 가도 안방 제대로 잘 안 들어가잖아요. 가정의 모든 귀한 일들이 안방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 말은 번성하고 뭐 많은 것을 받았다 그런 것도 되겠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같이 합시다. 기쁨과 새 힘을 주는 존재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축복과 형통하게 되는 복이 아내를 통하여 가정 구석구석에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남자들이 아내가 얼마나 귀한 줄 모르는 거요. 남자가 잘나서 복받는 것 같지만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가정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내를 가시나무 같다, 떡갈나무 같다, 열매 없는 무화 같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그런 아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식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잘 자랍니다. 병치를 이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올리브 열매와 올리브 기름이 그 중동 근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지 몰라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성지순례 처음 갔어요. 한 40명 가까이 갔는데 식사를 주는데 올리브 열매가 있는 거예요. 못 모르고 먹으니까 막 짜고 쓰고 막 이러니까 뭐 태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걸 주냐 그랬더니 가이드 하는 말이 목사님 장로님 그거요 정력제예요. 정력에 좋다니까 다시 다 여러 개 가져와가지고 써도 먹더라고요. 올리브가 그들에게 건강과 모두 책임지는데 이 어린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다는 말은 원줄기 뿌리에서 감람나무는 그냥 다른 뿌리 나오는 것이 아니고 원줄기 뿌리에서 새싹들이 올라오는데 그 새싹들을 통해서 나무가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밥상 앞에 아버지와 함께 가정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마치 원줄기를 중심으로 돋아는 어린 감람나무 새싹들 가장 아름다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음식 저렇게 잘 안 먹어도 돼요. 저리 차려내려고 하면 엄마가 죽어요. 응? 그냥 한두 가지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서로 화목하고 사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낫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는 언덕이 없이 받침대가 없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감람나무, 원줄기 원나무가 없이 새싹이 나오고 자랄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는 남편이 언덕과 받침이 되어줄 때에 결실한 포도나무, 남편이 아내의 정말 받침대와 언덕이 되어줄 때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아버지가 가정에서 원줄기가 되어줄 때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생육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남편, 어떤 아버지가 좋은 언덕이요 원줄기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돈 많은 아버지, 성공한 아버지, 키 크고 인물 좋은 아버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아버지, 그 남편이 아내의 참으로 좋은 열매를 낼 수 있는 좋은 언덕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진짜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는 같이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내에게, 자녀에게 좋은 언덕이 되어줄 수 있고 좋은 원줄기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키 크고 인물 좋은 건 잠시밖에 안 돼요. 남자 총각들도 무조건 이쁘고 봐야 된대요. 몸매가 잘 나야 된대요. 그것 때문에 허리 빠지게 고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여자들은 막 남자는 인물적으로 키가 커야 돼. 잠시 잠깐 볼 때 좋지. 진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눈에는 같이 합시다. 자기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기 아이는 어린 감람나무 같다. 할렐루야. 이게 눈이 열려야 그게 보이는 거요. 아직도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이쁘고 내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 같던 사실을 모른다면 주님께로부터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가치관을 회복시켜줄 은혜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설교 듣고 이제 혹시 한번 보세요. 옆에 이분 보면 안 되겠지. 자기 남편, 자기 남편 생각해 보세요. 야, 정말 결실한 포도나무 같네. 할렐루야. 정말 이게 어린 감람나무 같아.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남편의 사랑이 클수록 아내의 소망이 적어지고 아내의 사랑이 클수록 남편의 번뇌는 작아진다. 남자는 여자의 생일을 기억하되 나이는 기억하지 말고 여자는 남편에게 용기를 주되 용기를 기억하되. 자, 보세요. 남편의 사랑이 클수록, 남편이 아내를 많이 사랑해 줄수록 남편의 아내의 마음에 소망이 적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욕망들이, 세상적인 꿈들이 적어진다. 내 남편이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니 나는 행복하다는데 사랑이 적으면 더 다른 걸 생각해요. 아내의 사랑이 클수록 남편의 뭐는? 번뇌는 적어진다. 아내가 정말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해 주면 야, 내가 돈 벌어는 돈벌레야? 이런 생각을 안 갖게 된단 말입니다. 야, 나는 행복하다. 남편의 번뇌 고민이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서로 더 많이 사랑하여서 아내가 남편을 만족하고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번뇌하고 고민하는 일이 없는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남편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남편을 무시하면 결실한 포도나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잘나고 출세하고 인물 좋아도 아버지와 부모를 무시하면 어린 감람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버지의 올바른 정의는 딱 하나입니다. 같이 하면 가정을 매는 띠. 예수 잘 믿어서 아내와 자녀를 든든히 묶어가는 띠의 역할을 아버지가 감당해야 돼요. 이런 축복 때문에 같이 예수 믿어야 되고 전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128편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에서 복을 주십니까? 남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 가정을 넘어서 우리는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시편 128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어디에서? 시온에서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 붙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복을 시온에서 주신다는 겁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곳, 같이 합시다.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만날 때 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일날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복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주일을 주신 것은 나와 네가 만나자, 교회에서 만나자, 말씀으로 만나자, 주의 영으로 만나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교회는 주님을 만나고 복을 받는 장소예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다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도 맞다 그런 거는. 시온에서 하나님 경외에 어떤 복을 주십니까?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평생이라면 세상 사는 모든 날 동안 정말 우리는 70년 동안 전쟁 없이 점점 갈수록 나은 세상에 우리는 참 복을 받았어요. 평생 전쟁 없이 번성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이냐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는 것은 나라가 번성하고 평강을 누리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을 받아야 전쟁과 사회적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자손의 자손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혼란을 당하지 않고 복되게 사는 길은 성도들이 모든 그 나라 국민들이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축복이 내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것이 복입니다. 사회가 어려우니까, 불안하니까, 사회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집도 마련할 수 없고 자녀들의 교육비가 너무너무 많이 드니까 용기가 없고 결혼할 마음이 없고 연애는 필수고 결혼은 선택이래요. 연애는 꼭 해야 되지만 결혼을 안 해도 된다고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속에 꽉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은 가정의 축복을 넘어서 나라의 축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 정치인들이 이것을 안다면 바른 나라를 세워갈 것이고 교회를 귀하게 여길 줄 믿습니다. 교회 신앙사라고 안 먹고 다니는 것이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성도들이 예배 잘하고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나라가 강성해지는 대한민국을 이뤄낼 줄 믿습니다.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주님 앞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이런 찬송을,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가정의 중요성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그만큼 깨달았다는 말은 가정이 많이 어렵다는 사실이지요. 가정셈이나 가정행복 코치를 받지만 가출 자녀와 깨어지는 가정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대원칙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세상은 혼란할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28편은 같이 합시다.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대원칙입니다. 절대로 변치 않는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삶을 통하여 가정들을 복을 받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경외하는 것을 지나치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 어느 성도가, 그 어느 가정이, 그 어느 부모가 학업과 돈과 성공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유일한 복된 길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외치고 또 외치며 가르치고 가르치는 가정, 부모, 자녀들 어디 있습니까? 저요, 손 한번 들어보시죠. 세상 다 변해도 행복한 가정은 돈이나 성공이나 공부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만이 우리 가정이 복받는 길이요, 나라가 사는 길이요, 자손이 잘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목청 높여가며 외치고 기도하고 가르칩시다. 결론은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한다.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예배를 즐겨하지 않는 자는 무시를 당해서 수치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마치 지붕 위에 빈 풀과 같다고 시편 129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는 대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내와 자녀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어린 감나무같이 귀한 존재임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가정과 가족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자손 대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